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런 말을 쉽게 편하게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건 알겠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뿐이고 그렇다고 성경책이 뭐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뭐 성경책이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밥을 먹고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현상이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운동하는 힘이 넘쳐난다 이런 뜻이에요. 운동하는 힘이 넘쳐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슨 쉼을 쉬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주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이 일하는구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니까 결국은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말씀이 일하신다,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져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막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전도가 막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세례도 받고, 그래서 진짜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다 같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 믿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빌립이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길을 빌립이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을 자세히 보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하고 또 기도해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 끝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빌립이 전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했습니까? 따랐습니까? 따르더라 했다는 게 따르더라.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길이 막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인 역사를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고 주어지면 그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맞춰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생각하고 맞춰봐.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맞으면 아멘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한테 오면 아멘하고 받아서 따라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싹 비추어보고 안 맞으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니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계산을 해봐요. 이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 이거?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나 혼자 독박 쓰는 건데? 나 혼자 손해보는 건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자꾸 이해타산을 따져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안 맞으면 또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인다는 게 되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도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받아들이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말씀의 수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용량의 크기만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조금만 받아들이면 조금만 복 받고,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복 받지 뭐. 순종을 조금 하면 조금 복 받고, 많이 순종하면 많이 복 받는 거지 뭐. 그거는 계산이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수용력, 은혜에 대한 수용력,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질 때 믿고 아멘하고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걸 내가 내 생각하고 맞나 안 맞나 맞춰보고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자로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모태신앙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아니어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하면서 보고 들은 게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큰 교회도 다녀봤고, 작은 교회도 다녀봤고, 이런 교회도 다녀봤고, 저런 교회도 다녀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강남 연동교회 지금 교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믿었던 걸 강남 연동교회에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 안 변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몇몇 교회를 거쳤지만 여러분 가운데 평생 한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강남 연동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머릿속에 평생 섬겼던 교회의 생각이 잔뜩 앉아 있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머릿속에 잔뜩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강남 연동교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불평불만이 생기지. 목사님 왜 저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거 안 해? 이러고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거기 예정교회로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가면 은혜가 되느냐? 안 돼요, 또. 왜냐? 잠깐이라도 강남 연동교회 있었잖아요. 이게 또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럼 돌아가면 어떤 생각이 나요? 강남 연동교회는 또 그렇게 안 했던데. 그럼 또 불편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닌가 봐요. 그럼 다른 데 가보자. 그러면 이제 평생 또 돌아다니는 게 떠내기 교인이 되는 게 떠내기. 왜 그러냐?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수용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 내 걸 안 내려놓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10절이에요. 10절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죠? 시몬이에요. 시몬. 빌립이 전도하러 갔는데 가니까 거기에 시몬이라는 하여튼 우리식으로 치면 좀 무당 비슷한 사람인데 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막 기적도 행하고 병도 막 고치는 거예요. 예? 그 기적이 대단해요. 이보면 그 9절에 보면 막 마술을 행해가지고요.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못 걸어요. 데리고 갔더니 뭐 시몬이 뭐 주문해오고 야파더니 막 벌떡 일어나 걸어버려요. 병원에 갔더니요,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갔더니 또 막 시몬이 또 막 올라 하더니 막 기도하더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또 병이 다 나와버렸어. 그게 막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일까? 이제 막 시몬이 그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빌립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흩어져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에 막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빌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립 이야기도 맞는 거야. 예? 그리고 시몬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빌립도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또 고쳐요. 그러니까 똑같잖아. 자, 귀신 섬기는 시몬도 병 고치고 빌립도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야, 빌립도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막 와서 그냥 빌립 말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또 막 사람들이 와서 빌립한테 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전도 카드 그냥 등록 카드에 카드 저 이름 적고 세례 받는 거예요. 또 막.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자, 시몬이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래. 빌립이 한 거는 그럼 무슨 능력이에요? 자, 빌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그럼 시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그럼 진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는 가짜겠죠? 하나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왕노릇 한다고? 여우나 토끼가 왕노릇 한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속고, 세상의 가르침에 속고, 세상이 주는 선물에 속고, 세상이 주는 단맛에 속아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도둑질을 당하는 거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자, 빌립이 이제 전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빌립 와서 가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시몬이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 그래, 왜 손님이 없지? 이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막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갔다고. 거기도 가면 막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런다고. 돈도 안 받고. 그 시몬이 동업자 입장에서 이건 제가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동업자라 그러지 마시고 또 홍정은 목사 이단이라 그러는. 하여튼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 시몬이 한 와봤겠지. 빌립한테 살짝 보니까 어이구야, 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도 귀신 껴나 쫓고 자기도 병 껴나 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빌립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하고 잽이 안 돼. 너무 대단한 거예요. 쥐는 알겠는 거야. 똑같이 병 고치는 현상이지만 시몬은 자기가 그동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가진 거하고 조금 다르다. 나보다 한 수 위다. 한 수 위가 아니라 한참 고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제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빌립이 흩어져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막 병도 고치고 막 대단하다더라. 막 결신자도 생겼다더라.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왔어. 와가지고 이제 사도들은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계 제자들이니까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제 묵상을 할 건데요. 보면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제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방언도 터지고 막. 이걸 보는 순간에 누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시몬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빌립이 한 것도 자기보다 한참 한 수 위인데 사도들이 한 거 이거는 완전히 요즘 애들 게임으로 치면 막 완전히 막 지존 중에 절대 지존이야. 뭐가 막 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 시몬이 머리가 팍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팍 돌아갔냐? 이거 돈 된다. 이거 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18절 19절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거 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귀신 쫓고 해가지고 돈 벌어놓은 거 있잖아요. 돈 빼짝 들고 와가지고 사도들한테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여기 금두꺼비도 있고 이거 꽤 많아요. 이거 내가 평생 뭐 번 건데 이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성령 받아라. 그러면 사람 성령 받도록 그 능력을 팔아라고. 자, 그러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보고 놀래가지고 와서 세례 믿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참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있었던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건 알겠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시몬의 믿음에. 왜 이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로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6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엇도 듣고 말도 듣고 무엇도 보고요? 표적도 보고. 시몬은 뭐만 본 거예요? 표적만 본 거예요. 병 고쳤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입신하고 뒤로 넘어지고 막 방언도 하고 난리가 났대. 그것만 보고 막 시몬은 그냥 빌립을 따라오다가 사도들한테 돈깨짝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 능력 팔으라고 대던 거예요, 지금.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 기적도 기적이지만 뭐도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해서 말씀의 열매가 제대로 맞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신유 집회한다고 뭐 치유 집회한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순례를 했어요. 순례를. 그래가지고 뭐 가가지고 그럼 또 방역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마스크 좀 하고 거리두기 하고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우리는 마귀도 피해가는데 코로나 뭐 19 정도는 접근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는 막 마스크 떼고 주여 삼창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해가지고 코로나가 확산이 돼버려. 그랬더니 지금 세상 분위기가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칭찬을 듣습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열심히 믿은 게 잘못입니까?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읍시다. 지혜의 은사를 체험합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냥 내 은혜 받고 내 복 받고 내 문제 해결만 하면 그게 복음이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다 하나님 능력이야. 예? 그러니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께 누가 되고 주님께 누가 되고 교회도 누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더 내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말씀의 영이 쓰고 말씀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고 확대가 돼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교회 안에, 내 일터 안에 조금이라도 더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서 진짜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하면, 나에게 어쨌든 좋은 거 주려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힐 게 아니고, 우리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주시겠어요? 그럼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식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고 고생하셔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자식 잘해주려고 좋은 거 먹이려고 애를 써요. 그럼 우리는 엄마한테 용돈 더 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더 좋은 옷 사주세요. 그래가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 정직하게 사는 거. 그럼 정직하게 사는 거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방청소 지가 하는 거야. 그럼 방청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이 더 잘해줘요, 안 해줘요? 더 잘해주죠. 더 좋은 거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좋은 거 주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엄마 치마 잡고 다니면서 자꾸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러고 다닐 게 아니고, 엄마 마음을 알잖아요. 좋은 거 주는 거. 천지 나를 챙겨주시려고 그러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 코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왜 안 해야 되느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거든. 내 본성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기도 안 하고는 말씀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기도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받는 기도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일터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거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 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거 좀 불편하고 조금 고추장스럽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를 힘써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예? 사람을 애를 키워봐도 일찍 되는 애가 있고 늦 되는 애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예?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거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을까? 그 분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에도 복된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간 게 가고 싶어 갔습니까? 억지로 갔습니까? 억지로 갔어요. 야,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해도 말씀대로 하면 복이 온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나 사마리아 선교하러 갈래요. 나 사마리아 전도자로 파송해 주세요. 그런 적 없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로 임명받아가지고 구제비 나누어주고 어려운 교인들 챙기는 거 그 일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져서 가게 돼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기는 빌립은 길을 잡기를 사마리아로 길을 잡은 거야. 이게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참,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로 도망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하시네 이러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억지로 왔지만 거기서도 뭘 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지? 전도하라 그랬다. 그래서 막 전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갔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안 해요.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요. 아수르 쟤들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원수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갔지.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고기 뱃속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곡소리 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니느웨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니느웨 해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해야지 어떡하겠냐. 더 두드려 맞기 전에 하자. 이러고 이제 요나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신이 나서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가기는 코가 끼어서 가기는 갔지만 지금도 니느웨 아수르 사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억지로 하니까 막 신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들량 막 예수 믿으세요. 믿든지 말든지. 예수 믿고 복 받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니까요. 요나서를 보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요나가 와서 하나님 믿고 복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이상해요. 여러분. 요나가 왕한테 직접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요. 소문으로 듣고 회개해버린다. 할렐루야. 소문을 듣고 왕이 회개를 하니까 신하들이 회개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고 돼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억지로 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억지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똑같잖아요. 모세도. 시간이 가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모세도 똑같다는 것만 아시고 요나하고 비슷해요. 예? 이스라엘 해방하라 그럴 때 하기 싫어가지고 꽁무니 뺐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갔더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 그래요. 하고 싶어서 신이 나서 할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하더라도 이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방향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상첨화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코가 끼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길에서 이제 보니까 웅성웅성해요. 그래 보니까 그 겨울에 애가 하나 빠진 거야. 그 애가 막 수영을 못해요. 어프어프하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저 애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들어갈 마음이 없어.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등을 꽉 밀었대. 빨리 들어가 살리라고. 이 젊은이가 얼떨결에 등 떠밀려가지고 물이 붕덩 들어갔어. 다행히 젊은이는 수영을 할 줄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애를 이제 구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시대의 의인이래. 애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다 쳐다만 보고 어쩌나 발만 동동 그러는데 이 젊은이가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가 살려냈다고. 위대한 시민상 줘야 된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신문에도 막 사진을 찍어서 나오고 난리가 났어. 억지로 해도 의인은 의인이요, 그죠? 우리가 억지로 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그걸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예? 선교사 파송 받아가지고 가도 힘든데 갑자기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 그런데 보세요. 빌립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이 흩어져서 그냥 기가 팍 꺾여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막 복음을 전합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마음도 주시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셔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